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 요나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형식을 제대로 밝혀내면 그 글의 내용 또한 제대로 밝혀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른 형식을 찾아내면 그 작품의 내용을 선명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형식과 내용은 나뉠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혹시 요나서 4장 12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나서 4장 12절요. 뭐가 보이십니까? 9절이 없죠. 11절로 끝납니다. 요나서 맨 마지막 절은 11절인데 11절에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11절에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가 그 다음에 12절로 대답을 하지 않고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한글 성경에는 4장 11절 문장이 질문처럼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이나 다른 영어 성경 또는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의문문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새번역 성경하고 ESV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마지막 부분이 물음표로 끝나죠. 이렇게 물음표로 끝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나서 맨 마지막 구절이 11절이 물음표로 끝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형식이구나. 그래서 요나서 마지막은 하나의 질문으로 끝이 나는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읽었던 1장 1절을 보시면 요나서의 시작은요, 히브리 성경은 그리고라고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꼭 앞에 무슨 다른 글이랑 연결되는 것처럼 접속사로 그리고라고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서는 마지막에 하나의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요나가 대답을 하지 않고 마치며, 그리고 요나서 첫 시작도 그리고라고 시작해서 밑도 끝도 없이 시작했다가 마무리도 제대로 안 된 채 질문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책이더라는 것이죠. 과거의 비평학자들은 이 요나서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큰 책이었다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리고로 시작하고 뒤에 질문만 나오고 대답이 없는 것을 보고 이게 원래는 큰 책인데 앞뒤로 잘린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해석이 비평가들에 의해서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신실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보수주의 학자들은 이 본문 자체,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문이 발전하면서 수사학과 문학적 성경 읽기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비평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요나서가 원래 큰 책이었는데 고등어 토막처럼 앞뒤가 잘린 책이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이런 책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놀라운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4장 12절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앞뒤가 없다는 것, 밑도 끝도 없이 시작하고 마치는 것이 저자의 놀라운 수사적 기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나서 마지막에 요나의 답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으로 끝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요나서에 요나라는 사람의 정체를 들춰내기 위한 저자의 치밀한 수사적 전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정체가 어떤 사람이냐 생각했냐면 1장 9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굳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들춰내는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의 수사적 기술의 그 정수가 드러나는 곳이자 요나의 그 미천을 탈탈 털어버리는 그런 곳이 바로 오늘 읽은 4장 10절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살펴본 4장 10절과 11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시면서 딱 하고 깨달음을 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는 이 큰 성읍 니네를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이 하나의 질문으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따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성도님들 누가 대답을 해야 됩니까? 원래는 요나가 대답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요나가 대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책이 마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대답해야 될 요나의 답을 요나가 답을 하지 않고 마치니까 성경에 비워놓은 4장 12절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 책을 열심히 읽고 따라오던 독자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동으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답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보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끼는가 본데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독자들은 맞장구를 치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합당하십니다. 요놈 버르장머리 없는 요나 선교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이나 다니고 말은 안 듣고 불평만 하고 다니다가 요놈 요나를 보면 제가 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100번이고 지당합니다 라고 독자들은 요나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에, 그 질문에 맞장구를 치면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버리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요나서의 저술 전략에 독자들이 말려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사학적 저술 전략인데 바로 요나서의 저자는 뭘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바로 요나가 해야 될 대답을 독자가 하게 만듦으로써 무슨 상황을 만들어내냐면 독자 자신이 요나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책을 읽고 반응하는 독자들을 요나의 자리에 앉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해버리는 순간 우리가 요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독자들이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 대신 답을 하게 함으로써 너희가 바로 그 교만한 요나니라라고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책을 맨 처음에 누가 먼저 읽었겠습니까? 바로 선민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들이 먼저 읽었을 것입니다. 바로 요나서는 선민의식에 빠져서 제사장 나라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유대 이스라엘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책입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4장 11절에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이 책을 읽는 독자 자신이 요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저술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선민 유대인들과 그 후에 자신들은 택함 받았고 그렇게 우월감을 느끼는 모든 성도들, 앞으로 태어날 수 있는 성도들에게 요나와 같은 죄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들춰내는 겁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서 저자가 요나를 계속 비판적으로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는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다시 말해 독자들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요나서를 읽는 내내 요나를 비판합니다. 요나, 이 인간이 왜 이 모양이냐, 선지자라는 놈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어떻게 다시스로 도망을 가나 하면서 신랄하게 욕을 하고 또 흉을 보죠. 그렇게 욕을 하고 나서 정말 이 인간이 진짜 선지자 맞나, 선지자라는 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고도 실상은 도망이나 다니고 요나 네가 진짜 선지자 맞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던지시는 마지막 질문 하나,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는 질문으로 말씀하실 때 독자들은 하나님 맞습니다, 합당하십니다라고 대답을 해버리게 되고 그 순간 자신이 요나의 자리에 앉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기가 계속 비판해오던 그 요나가 바로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스갯소리지만 요나를 거꾸로 하면 누가 됩니까? 나요가 되죠. 뒤집어 보면 요나가 바로 나였던 것입니다. 결국 요나 네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도망이나 다니고 네 신앙 수준이 고모양 고꼴이냐 이렇게 비판했던 말들이 알고 보니까 나 자신을 들춰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나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이나 다니는 불순종의 자녀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완결되는 이런 요나서의 구조는 요나서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구조적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나서의 저술 전략이죠. 요나서는 바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초반에 독자들이 글을 읽으면서 요나를 비판하게 만들고 독자와 요나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넓혀 놓습니다. 저자는 절대로 독자 자신이 요나라는 생각을 할 수 없게끔 저자가 눈치챌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최대한 거리를 두게 해서 분리시켜 놨다가 마지막에 수사 의문 하나 딱 던지면서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 하나로 거리를 두고 분리되어 있던 두 사람을, 다시 말해서 이 책을 읽는 독자와 요나를 순식간에 하나로 딱 합쳐버리는 겁니다. 이런 오버랩 기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책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실컷 욕하던 요나를 통해 스스로 자기 정체를 들추어 보게 만드는 책이 요나서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수사적 전략이고 이런 전략을 위해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서 책 저자가 고등어 토막처럼 중간만 있고 시작도 끝도 없는 이런 책으로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심하게 말한다면 요나서는 현대 단편 소설, 다시 말해서 단편 영화 이런 것들의 원형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는 현대적인 그런 작품을 능가하는 말씀을 보이신 것이죠. 성도님들, 짧은 단편 소설이나 그런 단편 영화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단편 소설, 단편 영화들 보시면 갑자기 그냥 시작했다가 갑자기 뚝 하고 마치는 그런 영화 보셨죠? 작품들 보셨죠? 밑도 끝도 없이 시작해서 밑도 끝도 없이 마치는 그런 작품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품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여운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편 영화들 본 사람들은요, 시작도 결과도 마무리 안 지어주는 그런 작품 때문에 영화를 보고 나서 설명해 주지 않은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계속 내 상상력으로 채우려고 하는 습성을 보입니다. 영화를 보고 나온 두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아마도 이런 대화가 오가겠죠. 야, 도대체 그 뒤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결론 나는 거 아니가? 하고 서로 막 대화를 나누면서 메운다는 것이죠. 서로 궁금해서 토론을 하게 되거나 처음에 도대체 어떻게 출발한 것에 대해서 추측을 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관객들이 시나리오를 씁니다. 독자들이 스스로 그렇게 써내려가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단편 영화나 단편 소설의 특징이자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서도 바로 그런 저술 전략을 몇천 년 전에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점이 바로 요나서가 굉장히 고급 책이라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나서는요, 사실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책이 아니라 엄청나게 고차원적인 책이라서 주일학교보다는 성인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할 책입니다. 요나서가 통상적으로 19세기 자유주의 학자들 그리고 편집 비평가들이 생각했던 처럼 만약에 성도님들 4장 12절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4장 11절에 하나님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12절에 요나가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깨달아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요나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신지 제가 몰랐습니다. 이 백성들을 나의 형제처럼 사랑하고 품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회개를 했다.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고백하고 그 결과 요나와 하나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라는 식으로 요나서가 끝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나서는요, 진짜 영원히 주일학교용 어린이 성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주일학교 애들한테만 가르칠 수밖에 없는 유아용 텍스트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고래 뱃속의 이야기 가지고 연극할 때나 써먹다가 요나서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덮어버리는 책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요나서의 놀라운 영감은 툭 끝나버리는 것, 밑도 끝도 없이 시작했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끝나는 것, 그 점을 잘 파악해야 요나서의 진면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성격을 가진 책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깊은 뜻을 가진 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나서의 저술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는 먼저 택함을 받고 먼저 믿음을 가지고 먼저 은혜를 받은 신앙인이 품을 수 있는 교만함과 죄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요나서는요, 먼저 믿은 사람들, 당시로 돌아가면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불신자를 바라보는 편견과 인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구원의 방식으로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려 할 때 그 모양을 꼴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받은 용서의 방식대로 다른 사람이 용서와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인간 어떤 인간인 줄 아십니까?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방식에 거기에 따져 묻기 시작하는 성도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의 구원을 꼴을 보기 싫어하는 요나의 모습이 어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것이며,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인식의 한계를 요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춰내기 위해서 요나서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먼저 믿는 자로서 성도는 하루하루 자신이 속한 이웃과 세상에서 다양하게 원망을 품는
그 품을 만한 사실들로 그런 것들을 안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불신자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홀로 믿은 늦은 나이에 믿으셨어요.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루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저녁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서 실컷 은혜 받고 이렇게 집으로 저녁에 내려왔더니 집이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놓은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애들은 집을 어지러 놓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TV 보면서 담배 한 대 피면서 상스러운 말로 아니 얘 팬네가 애들 밥도 안 해주고 어디 싸돌아다니다가 저녁에 돌아오나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 경상도 남자들의 특유의 그 말투로 남정대의 말로 쏘아붙입니다. 그 소리를 듣자 그 여자 집사님이 가슴에 갑자기 우라통이 확 치밀어 오르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인간들이 왜 날 돕질 않습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좀 잘해보려 하는데, 좀 가정 좀 살려보려 하는데 왜 저 인간들이 날 돕질 않습니까? 예수도 안 믿고 날 왜 이렇게 속을 썩입니까? 이런 마음에 이런 불평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먼저 된 자로 세상 앞에 섰을 때 오히려 먼저 주신 그 훌륭한 그 믿음과 그 신앙으로 세상 앞에서 불만 품는 것으로밖에는 써먹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믿고 먼저 택함 받고 먼저 신앙을 시작했다면 세상을 품어내고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알았는데 세상이 날 돕지도 않고 세상이 날 반기지도 않고 이 어려운 상황과 사정을 좀 바꿔보려는 내 마음 몰라주는 사실 때문에 억울한 마음만 날로 쌓여져 가는 것 같아서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과정에서 요나처럼 나를 몰라주는 세상과 불신자들에 대해 못마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 인간들 왜 예수 안 믿고 날 이렇게 괴롭히나, 왜 이렇게 속이나 썩이나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앞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싹 사라져 버리더란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놈들 한 대 좀 쥐어박아서 정신 좀 차리게 하시고 좀 사람답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가진 딜레마, 이스라엘 백성이 해결하지 못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선민의식과 국수주의에 빠져서 제사장 나라의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현주소를 요나서는 들춰내는 것입니다. 세상과 불신자들을 향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언제 저것들 심판받나, 그렇게 지켜보는 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요나의 마음, 요나를 통해서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의 방식대로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매번 물어봐야 됩니다. 먼저 택함 받고 먼저 은혜 받아서 누구보다 앞선 신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타인의 그 불경건하고 부패한 모습 앞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칫 예수를 믿는 것을 그 사람과 불신자들과 나 사이의 신앙적 간격만을 확인하는 데 써먹고 우월감을 느끼는 것으로만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그리고 불신자들을 향해 값없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운청의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버거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왜곡된 감격만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미지들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일평생에 씨름하고 싸워야 하는 그 성화의 단계에서 거론되는 아주 중요한 큰 주제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문제를 고민하고 나와 하나님과 세상, 이 불신자들 간의 이 삼각구도 속에서 나 자신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나 자신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잘 살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서와 그리고 오바댜서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깨달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최근에 소예언서를요 한 권으로 읽는 독법이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편이 150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예언서도 12권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런 책들을 다 낙권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시편 1편도 1편으로 공부하고 2편으로 공부하고 소예언서도 호세아서 공부하고 요엘서도 따로따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 책들이요 희한하게도 발견될 때마다 책으로 발견될 때마다 한 두루마리에서만 발견됩니다. 150편이 한 두루마리 책에서 5권으로 되어 있지만 한 두루마리 책. 소예언서 12권도 분명히 호세아서 요엘 아모스 다 따로따로인데 한 두루마리에서 계속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12권의 소현사가 혹시 하나의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학자들이 연구하게 돼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이게 한 권의 책, 하나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들과 책들이 연결되면서 유기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형성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요나서 앞에는 무슨 책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오바댜서가 있습니다. 오바댜서와 요나서는 어떤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오바댜서는 에돔이라는 그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데, 특히 형제 야곱, 에서와 야곱은 형제이지 않습니까? 그 형제 야곱,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막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포로로 잡혀갈 때 에서의 족속, 에돔 족속이요, 그 이스라엘에 수치를 주고 놀리고 도움도 하나도 안 주고 조롱만 해서 그 에서의 족속이 막 그 자기 형제를 막 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신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서로 사이가 안 좋더라도 너희들은 형제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오바댜서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되며 에서의 족속은 지푸라기로 만들어버려서 내가 그 요셉의 족속과 야곱의 족속을 불로 만들어서 그 에돔 족속을 다 불살라버릴 것이다. 지푸라기로 에서 족속을 만들어서 다 불살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야곱과 그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사랑하시고 에돔과 이방 나라들은 심히 미워하시는 분으로, 우상 섬기는 이방인들은 다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미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 같은 이해를 상당히 보완하고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책이 뭐냐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무조건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스라엘을 가장 심하게 괴롭혀왔던 니느웨 아수르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오바댜서를 읽고 요나서를 연속해서 읽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이미지에 관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바람직한 균형을 잡아주는 책으로 서로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그 성화를 이끄시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고 먼저 은혜를 받은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짧은 이해력들이 과연 무엇인지 성찰해 보시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내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대구동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